수요 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 책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경건에 이르는 연습, 이런 책도 있습니다. 설교 중에 정말로 많이 언급하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경건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경건, 이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경건. 보통은 하나님, 성경, 기도, 예배 뿐만이 아니라 거룩이나 순결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시죠. 워낙 많은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아주 익숙합니다. 이런 단어들이 경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금식기도, 철야기도, 성경 10독 또는 50독, 100독.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 경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멋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경건한 것 같은데, 이렇게 겉으로 나타나는 쪽의 경건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바라는, 하나님이 원하는 경건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26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기는 경건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그것이 다 헛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속인다. 자기 마음을 속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성경 그대로 읽으면 그렇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입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속임을 당하면 기분이 아주 나쁩니다. 그렇죠? 성경은 해석하게도 내가 나를 대상으로 사기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나온 인생들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나를 가장 많이 속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나 자신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속은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속았다는 것인데요. 이런 생각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결심만 하면 무엇인데 할 수 있어. 다만 결심을 안 할 뿐이야. 나는 결심만 하면 5kg 정도는 바로 뺄 수 있어. 10년이 지나도 5kg 안 빠지죠. 자꾸 올라갑니다. 작심삼일인 경우가 많죠. 내 아들, 내 딸은 머리가 좋아. 조금만 노력하면 금방 어떻게 될 거야. 이런 생각 하시죠? 내가 투자한 사람은 다 잘 되고 내가 산 주식은 오를 거야. 이런 경우가 참 많았을 겁니다. 연애할 때 그렇죠. 이 남자는 내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을 거야. 나를 최소한 아끼주고 존중할 거야. 분명해. 이 여자는 천사 같은 여자이니까 결혼 후에 나를 잘 보살펴 줄 거야. 결혼을 하니까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 이런 경우 참 많죠. 원래 다른 사람이었죠. 우리 스스로가 속은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속는 경우가 우리 신앙생활에도 있다는 거죠.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경건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 경건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섬찟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그렇게 중요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경건인데 나는 경건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하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런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경건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나 정도면 괜찮은 신앙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고개를 헛는다는 거죠. 당황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타임머신이 있다면 영화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야고보가 살았던, 또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로 간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잡고 누가 이 땅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대답은
바리새인이야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바리새인들 교리 아주 정통합니다. 성경을 잘 압니다. 그죠? 의로운 삶을 추구합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금식도 많이 합니다. 11조도 정확하게 했겠죠. 얼마나 보기에 멋있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엄청나게 비난을 퍼붓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고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라고 몇 번 이야기했을까요? 7번이나 했습니다. 아니 성경 한 장에 어떻게 7번이나 비난을 합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정말로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남들도 다 칭송을 하는데 저 위에 갈릴리 시골에서 살다 온 한 사람이 자기들을 보고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오늘 성경은 감사하게도 정말로 네가 진짜로 경건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점검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경건한 사람인지 아니면 겉모습만 경건한 것 같은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 척도가 26절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가 경건한지 경건하지 않는지 알 수 있는 척도라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전도를 많이 하면 경건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말하지 않고 입술로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경건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죠. 중요한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따지지 말자는 것이겠죠. 심하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어떻게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합니까? 그죠? 누가 만약에 이런 말을 하면 참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고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진짜로 경건한지 안 한지는 그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잖아요. 우리는 사실 다 압니다. 돈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주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돈에 대한 것입니다. 주식, 아파트, 코인 뭐 이런 거죠. 입만 열면 주로 그런 이야기 합니다. 유쾌한 농담을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유쾌한 것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엄단 패스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그 마음에 엄란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마음이 거칠기 때문입니다. 인정하시죠? 네. 그런데 우리 가끔씩 이런 말도 합니다. 저 사람은 참 속은 착해. 근데 말만 저렇게 해. 정말일까요? 그 사람의 속이 거칠기 때문에 거친 말을 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항상 냉소적이고 비판적이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 이 사람이 아무리 경건한 척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 속이 깨끗하지 않다는 거겠죠. 말만 하면 감사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이 있을 때, 남을 비판하는 마음이 강할 때 그렇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참 부드럽죠.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배 드리는 것보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면서 차 안에서 나누는 대화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우리의 모습이 거기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와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섬깁니다라고 하지만 돌아가는 차 안에서는 이 사람 흉보고 저 사람 흉보고 교회가 왜 저래?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상하셔. 예, 이런 말을 자주 한다면은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진짜로. 남편,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왜 그 모양이야? 누구를 좀 보고 배워. 예, 이런 말 들으면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지요. 예, 맞습니다. 경건한 신자의 말은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합니다. 우리가 겉모습으로 교회에 많이 오는 것, 교회의 모든 예배에 참여하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척도는 약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고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약자를 섬기는 것, 그것이 경건의 척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사야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죠. 이사야 1장 15절입니다. 내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도 안 듣는답니다. 언제?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할 때라고 합니다. 네 약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거쳐라. 정의를 구해라.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라.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그러면 그 기도에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앞부분은 살짝 감추고 뒷부분만 강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라고 하셨네. 빨간 줄 쫙 껐습니다. 그런데 앞에도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양과 염소를 심판하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장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내가 줄일 때, 내가 배고플 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도 주었다. 내가 나그네가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을 때 옷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주님, 언제 우리가 그랬어요? 우린 그런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알려주시죠. 여기 있는 아주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염소들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잘 알죠. 저주받을 자들아, 이렇게 떠나갈 자찌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항변을 합니다. 주님,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이야기하죠.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여기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이 나에게 안 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긍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실 때 뭔가 부족하고 약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방향으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비난하지 않죠. 하나님은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특별히 어렵고 힘든 사람, 궁핍함을 보고 눈 감아버리려고 길을 닫아버리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종교학자 중에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기독교의 반응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주된 종교가 된 것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보인 반응 때문이다, 이렇게요. 다른 종교의 사람들하고 전혀 달랐다. 특별히 역병이 돌았을 때 다른 사람들과 다른 종교인들은 다 도망을 갔는데 기독교인들은 병에 걸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길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아 주었다. 그리고 돌보아 주다가 병이 옮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조금 후에 기독교인들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수천 명이 되었죠. 그런데 한 300년 지난 다음에 600만 명 이상으로 변합니다.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주위에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린 너무나 잘 압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우리 가운데, 기독교인들 가운데 선한 제사장, 선한 레위인, 선한 기독교인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들 때문에 사람들은 나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나도 저 사람이 주인이라고 섬기는 그 예수님을 나도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경건의 세 번째 척도는 세석에 물들었느냐는 것입니다. 27절 뒷부분을 보면은 자기를 지켜 세석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오염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입술로 은혜를 말하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돕고 하더라도 자기를 지키지 못하면 그 사람의 경건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나를 지켜 세석에 물들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은 세석의 물결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공격을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논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남들로 다 그렇게 살아. 너라고 뭐 특별하다고 그렇게 잘난 척하지 마라. 이런 말 듣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다르게 살아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술 마시는 것을 너무 비틀비틀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남들 다 자유롭게 연애한다고 해서 결혼 전에 똑같이 함께 지내면은 문제의 시발점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물결에 점령당하지 말아라는 것이죠. 욕망을 제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쾌락만 쫓지 말라는 거죠. 산에 있는 물고기는 바다에 있지만 소금에 절여들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문화 가운데 잠겨서 그들을 따라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과연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물결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지킬 수 있을까요? 세속에다 나를 지키려면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면 됩니다.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세상의 물결은 천천히 조금씩 우리를 덮칩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한 번에 덮치기도 하고 압박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상의 문화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려면 말씀은 우리를 채우는 길밖에 없을 것입니다. 컵이 비어 있으면 쉽게 다른 것이 들어오죠. 채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컵이 가득 차 있으면 컵에 어떤 물건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컵 안에 새로운 것이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의 논리와 가치관, 아무리 이것이 우리를 압박하더라도 우리 안에 말씀이 가득 차 있다면 그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부가 두렵다고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만 있거나 교회만 있는다고 해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의 압력을 이기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우리 안을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요셉, 다니엘과 세 친구 이들이 세상으로 물들지 않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채웠기 때문이죠. 27절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외적인 경건 중요합니다. 내적인 경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사를 돌아보면 사람들이 한쪽에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외적 경건에 집중하는 운동들이 일어났었죠. 고아 과부를 돌보고 사회를 개혁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돕고 노예 폐지 운동을 하고 병원을 설립하고 학교를 설립하고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빈곤이 없어지면, 이 세상에 차별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겠다. 우선순위가 조금 이상합니다. 그죠? 물론 중요하긴 한데 또 내적 경건에만 강조하는 흐름도 있었습니다. 회개를 강조하고 성화를 강조하고
자신의 정욕과 싸우라고 하고 기도 운동을 벌치고 경건주의 운동을 벌치고 성결 운동을 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외적인 경건과 내적인 경건 모두가 중요하죠. 얻은 것 하나만 집중하게 되면 균형을 잃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분류에 속한 사람들은 이렇게 비난합니다. 저쪽은 기도만 하고 사회의 문제에 눈 감아버린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쪽은 저쪽은 일만 열심히 하고 기도는 하지 않았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하고 뭐가 달라? 비슷하죠, 그죠? 두 개 다 중요합니다. 외적인 경건, 내적인 경건. 야고보가 내적인 경건이 중요하지 않아,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으로 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밖으로 드러나는 말하는 것,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회를 구원하려다가 개인 경건을 놓치거나 또는 개인 경건에만 치우치기 때문에 사회의 문제를 외면하는 것, 두 개 다 문제입니다. 주님은 균형 있는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당연히 균형 있는 신자를 찾고 계시겠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스스로를 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정도면 괜찮지 않나 조심하라는 거죠. 내가 진짜 경건한 신자인지 내 말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악한 것이 있으면 밖으로 그대로 드러나온다는 거죠. 내 마음이 주님으로 채워져 있다면 경건한 말을 할 것입니다. 약한 자를 돕는 것도 알 수 있죠.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을 쉽게 도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충만해야만이 세상의 압력을,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이라는 거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한 것이 경건이고, 그때 아름다운 말이 나가겠지요.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도울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가득 찰 때 우리는 유혹을 받지 않고 이 세상의 압력을 이기며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영이 가득하여 이 세상에서 오는 유혹들을 다 이겨내고 정말로 참된 경건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야고보의 권면처럼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격려하고 도전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경건은 입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말을 하도록, 그리고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드러난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로 우리의 입술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도전하는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의 경건이 말로 드러난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경건은 우리의 말로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또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무의식 중에 하는 그 말 한마디가 바로 나의 생각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정말 겉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외적인 경건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정말로 그 경건을 오늘부터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정말 그 말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정말로 교회가 저런 것이라면 내가 가지 않겠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까지 들게 할 때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선한 말을 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격려하는 그러한 정말로 우리의 경건이 정말로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입술이, 우리가 하는 그 말이 정말로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 그 말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건이 참된 경건이라면 정말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말이 순화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그러한 말만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